오늘은 레위기 23장 5절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순절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순절. 네,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입니다. 구약 182면에 있습니다. 네,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량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일에도 이제 추수감사로 우리가 섬기면서 그날에 이제 뭐 맥주 감사절을 함께 좀 상고해 봤죠. 근데 그 맥주 감사절은 구약에 나오는 맥주절과는 다른 절기다. 그래서 이왕 지키실 거면 정확히 알고 지키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맥주절은 우리 성경에는 이제 맥이라고 해서 보리로 돼 있지만 그 흔히 우리는 보리로 알지만 그러나 그 맥주절은 엄밀히는 원본에 보면은 원어에 보면 이제 보리의 추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맥주절은요. 여러분 맥주절은 오순절과 칠칠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맥주절을 그냥 한자식으로 읽어서 보리를 거두는 절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리를 거둘 때 한 6월 말쯤 거두니까 우리나라는 한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그것을 구약의 맥주절과 혼동하는 게 문제였어요. 전혀 다른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처럼 꼭 뭐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의 맥주절, 그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맥주절 또한 하나님이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행위로 지킨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더러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죄 중에 죄며 저주 가운데 빠질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의도,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수하고 계시지만 세상에는 예수를 믿되 요절한 사람이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면 그 요절한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갔을까요? 뭐
필사까지 했다, 어디 구절 외운다 한들 얼마나 외우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 몇 독 안 하고 가면 지옥 가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 그럼 읽으셨으면 얼마나 읽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평생을, 목사들도 그래요. 평생을 이걸 말씀 읽어도요, 봐도 또 봐야 되고 봐도 또 봐야 되고, 이건 늘 새로운 말씀인데다가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나에게 자유와 사랑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그냥 읽었다 해서 소설책 읽듯이 읽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몇 번 읽었다 한들 이거 얼마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뭐 오순절 파에 있는 교회 다니셨지만 오순절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읽어서, 많이 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읽느냐입니다. 그럼 사정상 몸이 아파서 내지는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번도 못 읽고 간 사람도 태반이에요.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는 1000번, 10,000번 읽고도 지옥 가는데 누구는 한 번 못 읽고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를 말하세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하필 사도 바울이 그 귀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편지를 마무리할까요? 어우, 재수 없어 이럴 겁니까, 여러분?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야 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요. 거기에 조건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뭐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마디도 없어요. 단 그런데 뭐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요구를 하지 않으시지만 단 하나는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느냐 나를. 다른 말로 나를 믿느냐예요.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3번 부를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가 결국은 너는 나를 믿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우리를 믿는 자를, 우리는 사랑한 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4장에서도 몇 번 반복이 되지만 또한 로마서 5장이나 이런 데서도 사랑의 속성은 뭐예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를 생각도 안 하시고 나를 모르시고 주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으신데 내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서 주님 사랑해요 라고 드렸을 때 그 사랑을 사랑이라 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으로는 천국 못 간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예요?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뭐예요? 신적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말로는 나훈아가 주는 사랑도 사랑, 교회 오빠가 말하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고 구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도 사랑, 이런 사랑도 사랑, 조용필 오빠가 말한 사랑도 사랑이라고 다 쓰지만 성경은 구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했어요. 그 사랑은 인간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가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인지조차도 몰랐을 때 그냥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존재인 줄 알고 저주 가운데 있던, 주를 사랑하기는커녕 나만을 위해 살아서 주님마저도 날 위해 이용해 먹던 나요. 교회 다니면서도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피를 흘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주가 나를 먼저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냥 받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도 영광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죠. 영광의 다른 말은,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게 영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 증거가 십자가야.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 지식으로는 천국 못 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걸 십자가를 통해 믿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한테 쫙 비춰주시면 맞아요. 하나님, 나는 그저 예수로만 존재할 수 있고 예수로만 행복할 수 있는 자이죠. 예수로만 나는 내 삶이 증명될 수 있는 자이죠 하고 쫙 반응하고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요. 제가 뭐 얼마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아니라요. 건물 지어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니 어떻게 네가 내 사랑을 알았구나. 그럼 넌 저주받을 자가 아니야. 그 저주받지 않을 자는 내가 만세전에 택했어. 내가 만세전에 택한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이 땅을 살면서 그 인생에게 주게 될 것이고 그걸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그게 종교개혁의 가치라고 그랬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걸 내 의지로 은혜가 오는데 아유 나 은혜 안 받을래요. 아우 나 은혜 다음에 받을래요. 이럴 수 없다니까요. 뚫고 들어오지 않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무리 돌같이 굳어도 그게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구약 곳곳에 말한 그렇구나. 이 은혜였구나.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저주를 면하게 된다. 그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런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지키고 안 지키고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이 사랑에는 우리가 일치해요. 여기서 일치를 못 보시면 이 교회 나오시지 마십시오. 저기 다른데 좋은 말 해주는 교회 많아요. 굳이 여기 목감 남서로 9-7까지 오실 필요 없어. 여기 절에 가셔도 돼요. 저기 정황역에도 큰 절 하나 생겼더라고요. 거기 가면요 잘 빌어줍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 부자 되는 거, 자식 새끼 잘 되는 거 다 빌어줘요. 저는 안 해줘요. 마음으로는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잘 되시고 잘 되셨으면 저도 좋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설마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사랑하게 되시고 주만을 철저히 의지하게 되셨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하고 가난함, 소유가 있고 없음,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본질이 아니에요. 오래 살았다 짧게 살았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사랑에만 본질을 이루고요, 그 외에 지엽적인 것은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내가 이렇다고 너는 왜 이렇게 안 해라고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그래야 모든 것에 사랑이 넘쳐요. 그래야. 근데 우리 이 세상의 교회는 지금은 정반대로 가죠. 본질적인 것에는 그냥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비본질적이면 율법적으로 지켰어 안 지켰어, 뭐 했어 안 했어, 이렇게만 가.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관심도 없어요. 말씀과 주의 사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손가락질이 난무하고 비판이 난무하고 율법의 정죄만이 난무해서 팍팍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고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지금 우리가 나눈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맥주절과 다른 거였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전에 뭐 다녔던 교회들도 요즘 장로교 일부 교단 빼놓고는 7월에 맥주감사절을 지킨 데가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저 말은 그렇게 추수감사절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할 것 같으면 다 지키시라. 다. 맥주감사절도 지키시고 또 구약의 절기도 다 지키시고, 그것도 철저히 아셔서 구약의 맥주절과 우리가 만든 맥주감사절이 다르지, 이렇게 엄격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안 그러실 거면은 여러분 본질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본질적인 것은 이렇게 사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한번 아름답게 지켜보자. 여러분 이번 주에 그래서 다 아름답게 우리 교회에서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지켜주셨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십시일반 과일도 갖고 오시면서 그 과일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열매를 기억하시고 또 나눠서 서로 깎아 드시면서 교제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됨이 무엇인가 그냥 그걸 나누셨지 뭐 그걸로 다른 거 한 적 없잖아요. 우리를 더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자, 이런 다짐만 하셨지 다른 거 하신 거 없잖아요. 잘 지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뭘 했네 안 했네로 우리가 서로 정죄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맥추절, 그 맥추절은 우리가 보리맥자로 헷갈리기 쉽지만 원어에는 어떻게 해요? 미래 추수. 원래는 게 수학의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수학의 절기예요. 근데 뭘 수학했느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고 오순절 가까운 시기에 맥추절 가까운 시기에는요 밀을 주로 걸었어요. 밀을요. 우린 밀하고 별로 안 친하죠. 우린 동양권이니까. 근데 서양권은 당연히 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밀을 하나님께 이렇게 또 감사로 드렸던 게 맥추절이에요. 근데 그것은 구약에 관한 구약에서의 이름이었고 특히 이제 농사 절기와 관련돼서 맥추절이란 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른 말이 뭐라고요? 이제 77절. 그죠? 왜 77절이라고요? 무교절 첫날부터 해서 아니죠. 무교절 그 다음 날이 안식일부터 해서 49일째 되는 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실절부터 해서 49일째 되는 날이 77절. 그리고 그곳에 같은 말이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뭐예요? 오순, 오는 오고 순은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50이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50일까요? 무교절 첫날부터 50일째 되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거라는 겁니다. 다만 시작을 하루 차이로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77절과 맥추절이란 이름이 쓰였으되 이제 맥추절은 농사 절기와 관련된 용어였고, 그럼 신약에만 나오는 이 두 개 절기의 다른 말이 뭐예요? 신약에 나오는 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오순절하면 익숙하시죠?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오순절이요. 근데 오순절의 진짜 의미는 사실 좀 참고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절기를 나누는 거 오순절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배우면서 구약의 절기를 배우면서 이것은 특별히 절기에 관한 율법은 모든 율법과 구약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절기에 관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미리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사역을 포함하여서 그냥 예수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절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만드신 다음에 이 절기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게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맞춰서 죽으셨고 초실절에 맞춰서 부활하셨고 또 초막절에 맞춰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부활은 이미 하셨고 초막절에 맞춰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맞춰 십자가에 달리시고 초실절에 맞춰 부활하셨는데 그 사이에 무교절의 시작이 있었죠. 근데 그 무교절은 결국 6월절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은 3일간 넣어놨던 떡을 무교절에 맞춰서 꺼내서 먹었어요. 3일간 넣어둔 떡. 그러니까 예수라는 참떡이 3일간 갇혔다가 나오신 것을 상징하는 거죠. 무혈절은 뭐 당연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럼 유월절, 무교절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예수. 그죠? 그럼 그 무교절 시작된 그 다음 날 첫 안식일이지 않은 그 첫날 그게 우리로 치면 일요일 그날에 예수님 맞춰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다 예수를 설명한 것이구나. 그것과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6월절과 오순절만 놓고 봤을 때, 자, 구약에서는 6월절과 77절이라고 그랬죠. 77절이 맥추절이라고 했고요. 그럼 구약에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죽였습니다. 피를 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50일이 지나면 맥추절 내지는 77절로 섬겼어요. 근데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그날에 맞춰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50일이 지났을 때 시내산 밑에 가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구약은 신약을 가리키는 것, 즉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형인 어린 양, 실제로 제물 어린 양이 죽었는데 그것은 신약 때의 십자가 사건 때 그날에 맞춰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율법 50일 있다가 율법을 받았는데 예수가 죽으신 다음에 50일 지나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을 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물 어린 양과 율법,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게요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율법을 받았다는 거는 율법 지켜라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기억하게 하심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면 율법의 하사를 통해서 뭐예요? 성령의 하사를 미리 예언하시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자체는 우리가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오셔서 뭘 하셨죠? 우리가 내내 나눴지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뭐예요?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죄가 무엇이고 의 대신 예수가 누구시고 우리가 받을 그 예수를, 의를 안 믿었을 때 우리가 받을 심판이 무엇인가, 우리가 면제된 심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절기들을 쭉 배우면서 이 절기들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더욱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서 오순절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것처럼, 그럼 우리가 신약까지 아는 우리가 이 구약이 가리키는 바, 이제 우리가 신약까지 알죠? 그래서 유월절 예수의 죽으심, 오순절 율법을 과거에는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신약 때는 성령을 받았구나. 그러면은 예수와 성령은 밀접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고기와 율법이 밀접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교회가 되었잖아요.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과 교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예수를 깨달으면 뭐라고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으로 예수를 깨닫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 대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고요. 그럼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성령을 통해 깨달았다면 뭐예요?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예수는 진리라면서요. 그럼 성령은 뭐예요? 영이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요한복음 4장에. 그럼 진리이신 예수, 영이신 성령, 그리고 교회라면서요. 그럼 뭐예요? 교회는 할 게는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요, 엉뚱한 거 하면 안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근데 예배라고 해서 그냥 뭐 갖추어진 예배, 꼭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기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죠? 한 번 내지는 두 번 모여서 형식까지 갖춰서 드려보는 것이고, 이게 예배의 본질이나 이게 예배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그냥 공간이에요. 우린 지금 요단의 창리람이죠. 옆에도 지금 막 카페 새로, 키즈 카페 새로 리모델링을 했더니 손님들이 더 많아졌어. 아주 시끌벅적해요. 제가 지금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말하면서요. 지금 정신 사나워 갖고. 옆에도 사무실이 있죠.
그래서 크게도 못해요 지금 옆에 사무실 때문에. 굳이 하나님 근데 이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역설적이죠.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과 동시에, 여러분 여기는 그냥 공간이에요. 세상에 섞여 있는. 그냥 우리가 구별해서 여기서 예배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주를 기념하기 위해서 뭐 한 주에 한두 번이라도 모이려면 뭔가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모아서 만든 공간이지, 여기 자체가 교회고 여기 자체만이 특별하고 여기 자체만이 뭐 신령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영지주의고요. 그런 거는 세상 종교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만 특별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진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이고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위해 사시는가,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진짜 예배잖아요. 그 진짜 예배를 깨달으신 분들이 한 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정말 또 형식까지 다 해봐서 드리는 것, 그게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예배인 것이지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예배의 본질은 예배자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와서 내가 한 주에 한 번 왔다, 주일 성수했다, 아유 뭐 억지로라도 한 번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거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사셨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린다는 거라면서요. 그러면은 결국 그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기도도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용도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면서 우리는 흔히 뭐 했어요? 나를 더 확장했잖아요. 내 소원 들어주셔야 되고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냥 나였어요.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 삼는 거잖아요. 나를요. 하나님 뜻 같은 건 필요 없어. 십자가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장땡이지. 난 그런 하나님 쫓아갈 거야. 그런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요, 금방 고난을 말하고 정말 십자가 사랑을 말하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다른 데서도 빌어주는 데 많거든요. 절에 가도 되고요. 근데 예배는 여러분, 스님들도 예배합니다. 목탁도 들고 다 예배해요, 여러분. 근데 누굴 예배하는 거 중요한 건, 인생은요 다 예배 드려요. 무신론자도 예배 드립니다. 누굴 예배해요? 자기를 더 예배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는요. 나는 아무도 안 믿어. 아니요, 자기 믿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신다면서요. 그럼 예수를 예배하셔야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가는 삶을 훈련하시면서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더 중요한 각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아니구나, 내 공로가 아니구나, 내 의지가 아니구나, 내가 잘남이 아니구나를 철저하게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뭐를 내놓던지 악이지만 뭐만은 인정받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서.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것만큼은 진짜 선이란 말입니다. 아니, 나라고 하는 진짜 아까운 데서 말해도 죄고 생각만 해도 죄고 뭐 다 내놓는 게 눈물, 콧물, 뭐 대소변 다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나는 심지어는 말조차도 뭘 해도 다 생각만 해도 더러운 내가 그 안에 어떻게 주가 성령으로 되실 수가 있으며, 그럼 우리에게 진짜 거룩한 건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내놓는 건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때만 깨끗한 건데, 그것만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드러나요? 내가 질그리시고 내 안에 보배가 있다면서. 그럼 내가 깨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깨지고 죽을 때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향유 옥합도 어떻게 해요? 그 향유 옥합이 깨져야 그 안에 향유가 드러나죠. 옥합이 가리고 있으면 향유가 안 드러납니다. 그럼 뭐예요? 내라는 예배의 삶은 향유 옥합이 깨져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귀한 그 옥합 안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단순히 비싼 향유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죄인이 예수를 가두고 있다가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구나를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 여인의 예배가 귀하다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몇 천만 원짜리 그 귀한 거 드렸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게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배의 삶을 계속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 예배의 삶이 뭐라고?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고, 완성이 언제? 천국에서요. 그럼 천국에서는 더 이상 뭐 예배가 뭐야, 막 부족한 예배, 연약한 예배 없어요. 이렇게 막 애들 떠들고 막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서는 정말 온전한 예배를 영원히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는 내 죽음이 완성된 곳이에요. 내 자아가 죽은 게. 그럼 이 땅에서는 맨날 나만을 위해 살고 나를 예배하던 내가 나를 죽여가는 것, 힘들지만 눈물이지만 아픔이지만 주님이 내 힘든 삶을 허락해서라도 내 연약함과 힘듦을 통해 나를 낮춰가시고 깨가시는 거예요. 왜요? 내 옥합을 깨가시는 거예요. 날 진정한 예배자 만드시려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과정으로 가고 계신 것이고, 인생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그 예배만을 정말 소망하고 그 예배만을 나눌 거예요. 이 영혼 교회는요. 그거 외에는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야훼 샬롬이란 말을 처음 했죠.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기드온이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샬롬이란 말이 나왔어요. 기드온이 원래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원래 죽어야 돼요. 기드온이고 누구고 상관없이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 자체가 연약함의 상징이잖아요. 죄의 상징이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이 피조물이 조물주를 만났어요. 그럼 원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감히 대등하게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고 뭐고 만날 수조차 없는 게 원래 하나님과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그 보좌 앞에 어떻게 당당히 스스로 섭니까? 그냥 부복하고 엎드리고 그래야 될 뿐더러 예수 없이 서면 다 우린 지옥이었어요. 원래 피보혈 그 보혈의 공로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앞에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 뻣뻣이 하나님 사랑해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냥 어머 나는 죄인이었구나, 어머 근데 나 이 수치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어, 그래 도망가는 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 안 거예요. 나 은혜로 덮여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한 말이 야훼 샬롬이에요. 그럼 샬롬의 뜻이 뭐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평화죠. 평안. 그럼 평안의 진짜 뜻은 뭐예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데, 같이 있을 수 없는데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때 나오는 게 평안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기드온이 누렸던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평안은 주의 보혈과 성령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면 저주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제일 먼저 야훼 샬롬 해놓고 제일 먼저 가서 한 일이 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 때려 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평화예요?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죠. 비본질적인 거면 맨날 뭐 했어 안 했어, 뭐 새벽 예배 했어 뭐 했어 드렸어 안 드렸어, 맨날 이런 걸로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늘 거짓말을 외친다고 예레미야서 14장에서도 그러잖아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곧 심판이고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앞에서 보혈과 십자가는 안 가르치고 피할 길은 안 가르쳐주고 구원받을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맨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래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야훼 샬롬 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예배가 회복되자마자 가서 한 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 때려 부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우상이 누구예요? 납니다. 나라고 하는 제일 큰 우상. 나만을 위해 살던 이 죄인, 그걸 부셔가는 게 여러분 평강을 깨달은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내가 죽어가야 된다니까요. 아니구나, 날 예배하는 게 아니구나, 내려놔야 되는구나,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구나.
오직 은혜구나. 이렇게 가는 게 자기 부인이고, 요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죽여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때는 기도원으로 치면 그때 진짜로 뭐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 치러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없습니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그득하게 드글드글 들어가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요. 그거 때려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배워야 될 목적인 것이며, 특별히 오순절을 지금 나누고 있는 우리 정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큰 틀에 이제 제가 오순절 그 예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간상 다는 못 나눴지만 어쨌든 이 그 열매라는 개념과 함께 하나님께 드림, 그리고 그 열매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초실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게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요?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 요제로 드리는 보리의 첫 열매. 예수님은 그 초실절에 맞춰서 부활하셨으니까 이 열매와 예수가 같은 말이었구나. 우리도 그 진짜 씨앗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열매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씨를 받아 우리도 진리의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구나. 우리도 예수라는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구나. 그게 뭐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아세라 목상, 바알 목상을 때려 부시는, 나를 죽이는 게 예수란 열매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절기들은 연결돼 있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 수요 예배로 따지면 지난 시간까지 초실절은 더더욱 예수의 부활과 맞물렸을 때 우리는 특별히 이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더 깨달았으며, 추수감사절에도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다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더 기념하고 더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미처 다 나눈 부활에 관한 말씀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나눌 것이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초실절이 보리의 첫 열매였다면, 오늘 이제 이런 백추절 내지는 오순절은 밀과 관련돼 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5절 이하에 그 오순절에 관한 말씀. 구약에는 물론 오순절은 안 돼 있어요. 오순절은 신약의 용어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77절하는 매추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밀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막 뭐 요제로 또 흔들어 드렸다, 이거는 여러분 보리보다도 밀이었다라는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헛되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 뭐 유월절 당연하고요. 무교절 때도 고난의 떡,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즉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으로 표현된 옛사람이 드러나고 폭격당하고 그것이 죽어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걸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것이 다 하나님과의 평강, 진정한 평화, 예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절기는 다 각자 있지만 이건 다 한 얘기만을 하는구나, 다 동일한 얘기만을 하는구나, 구원과 예배와 예수 얘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편입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을 경험해야만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 즉 죄가 제거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병 떡으로도 설명드렸지만
누룩이 있어야 빵은 맛있죠. 부드럽고 먹을만합니다. 깔깔하지도 않고요. 달콤하잖아요. 밀 자체는 여러분 되게 몸에 좋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우린 쌀이 주식이니까 빵은 대부분 뭐 디저트나 간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빵을 좀 달게 만들고 좀 칼로리가 높게 만들잖아요. 막 치즈도 많이 넣고 설탕도 많이 넣고. 그러니까 우리는 빵 하면은 살찌고, 특히 저 같은 사람 그런 거 먹으면 피부도 별로 안 좋아지는데 예민한 거 알면서도 막 먹잖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피부가 맨날 더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죠, 여러분. 저 요즘 신경 많이 씁니다. 네. 병원도 다니고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빵은요. 근데 서양은 주식이잖아요, 빵이. 미리 많이 재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매일 먹는 우리의 밥 같은 거기 때문에 빵을 담백하게 만들고 좀 덜 달게 만들어요. 좀 맛이 없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빵과 그쪽의 빵은 좀 개념이 다른 거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빵 엄청 좋아하시는데. 아무튼 그러니 빵은 누룩이 들어가야 맛있긴 한데, 그러나 우리는 무슨 빵을 먹으라고, 떡을 먹으라고 성경에서 그런다고요? 누룩을 뺀 떡을 먹으라. 고난의 떡을 먹으라입니다. 왜요? 인생은요 그렇게 달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나가는 게 인생인데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평강이란 역설인데 이 땅이 달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2,800조를 가진 빈살만이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차라리 김정은이 더 예수를 믿을 확률이 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돈 좋죠. 그러나 그 부자가, 그 세상도 흠모할 만한 그 부자요, 세상 부자는요 그만큼 주를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가요 2,800조, 아니 매일매일요 몇 억? 몇 천억을 써야 그 몇 천억으로도 몇백 년을 써야 된대요, 그 돈을요. 근데 그 돈이 또 돈을 낳는다고 그야 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돈을 쓰다가 지치는 거예요. 이제 돈을 더 쓸 데가 없어. 너무 쓰다. 진짜 요번에도 한국 한 번 오면서요 딱 20시간 있는데 정말 돈 지하를 하고 갔더라고요. 정말 세상 말로. 그럼 우리는 그거 보고 야 부럽다. 아니요. 그 써보세요. 한 달, 1년, 10년 쓰다 지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돈 갖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으실 것 같아요? 저는요 2,800조가 아니라 280억? 아니 28억만 써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생이 살만하다고 했습니까? 이 인생은 제가 단언에 말씀드립니다. 누리고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대단한 우리가 빈살만 되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주일에 말씀드렸죠? 빈살만한테는 이렇게 조롱거리로 준 거야. 옅다 먹어라. 이거라도 먹어라. 천국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2,800조, 2,800조, 빈살만 이러는데 주님은 조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빈살만 사랑하셨으면 2,800조 안 주셨다니까요. 하늘의 비밀, 은혜, 그 진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들은 예수를 가지셨다면, 진리를 가지셨다면서요. 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800조와 예수를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꾼 분들만 여기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 바꾸실 분들은 다른 데 가셔도 돼요. 정말.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보셔야 돼요. 각자의 재산은 달라요. 삶이 달라요.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하나 아무것도 안 바꿉니다로 본질이 일치된 분들만 모이시면 우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인생을 다시 한번 딱 눈이 뜨이면요, 네가 280조를 가졌네. 어머, 그럼 280조 가진 사람 뻑이다. 어떻게 해요? 2,800조 가진 사람은 깨갱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그냥 사랑으로 다 동등한 거예요. 누가 더 갖고 덜 갖고로 우열이 나눠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그런 부자들 내지는 또 치명적인 그런 아픔이나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사회로부터 매장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손가락질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손가락질해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요거 드러내고 싶은 자기 의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독인 객인이에요. 드러난 죄인, 안 드러난 죄인. 근데 우리는 막 저 사람을 나무래요.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런 나쁜. 그럼 뭐예요?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아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난 아닌 척.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합니까,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기회만 되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딱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소돔과 고모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그게 당연한 자들이었어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면 어머 사랑해요, 소돔과 고모라고 세상으로 나갈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게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심으로 드디어 이 땅에서 그 죄를 이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가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한 불가능이었는데 아무도 소돔과 고모라를 스스로 거부할 수 없는 철저한 불가능, 철저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는데 예수가 딱 오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딱 오심으로 어떻게 우리도 그 성령을 받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열매로서. 그럼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죄인이죠. 아직 천국 가기 전이기 때문에 늘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한순간도 성령이 안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은 금방 세상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매 순간부터마다 주를 붙들고 의지하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고 드러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랄랄라 뚜뚜뚜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오순절을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맞아요. 여기 문 열려 있으면요, 금방 세상으로 제일 1등으로 튀어나갈 자신 있는 게 나예요 라고 인정이 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남을 손가락질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좀 그런 행위 덜 했다고 내가 더 착합니까? 아니요. 내 안에 이미 미운 마음 한 번이나 있으면 이미 남을 죽인 거고. 그럼 저기 진짜 살인해서 교도소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나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이지 우리도 필요했으면요 벌써 새 치어로도 많이 죽였잖아요. 사람을 벌써요. 내 안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라면서요. 누구 간음하고 뭐 또 이혼한 사람들 어떻게 손가락질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끼리는요. 심판은 누구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그랬던 우리를 그저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를 드러내셔서 은혜의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죠. 우리가 죽어야 됐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애굽이었던 우리의 수치를 부수시는 자리. 기드온의 표현이라면 아세라와 바알 목상을 부셔뜨렸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죠. 기도하면 방언 받게 해주세요. 방언 받아서 무슨 기도하시려고 이렇게 방언을 자꾸 달라고. 결국 뭐예요? 그 방언으로 결국은요. 주님 나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날 죄인으로 드러내시면 그냥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이라도 주님 그 길이 맞습니다. 2800조 난 딱 끊겠습니다. 그 기도 하시려고 그렇게 방언 받으시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분 거의 못 봤어요. 왜 방언 해달라고 그래요? 몇 시간이고 랄랄라 뚜뚜뚜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소원 내 안에 그 욕심 이루는 그 방법으로서 어떤 사람은 방언하면서 카톡해요. 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는 기도한다고.
우리 청년이 그러면서 그 맞아요? 어떤 어른이 그러던데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렇게 카톡하면서 기도 방언은 자기는 하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빈살만 앞에 가서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빈살만 하고 얘기하면서 이재용도 가서 깍대시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는 이거 해도 내 영은 기도한다고 그 영과 나는 분리된 거 여러분? 이 나는 뭐고 그 기도하는 나는 또 뭐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냥 율법의 행인 거예요. 그냥 행위, 내 욕심. 계속 기도는 해서 하나님한테 기도 시간은 채워야 되고 나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짱돌 굴려서 그렇게 방언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한마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면 여러분 10시간 100시간 얼라라 뚜뚜뚜 그렇다고 여러분 방언하세요. 근데 자신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그렇게 안 하실 자신 있으면 하시되 방언은 교회에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개인에게는 뭐 그런 뭐 어쩌고 그럴 수 있어도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여기서 2시간 3시간 랄랄라 뚜뚜뚜 랄랄라라라라 뚜뚜뚜 랄랄라라 여러분 알아들으시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서로에게요. 제가 딱 10분을 설교해도 알아듣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게 예언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언해 드리고 있잖아요. 성경의 것을 예수로 풀어드리는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좀 말씀을 마무리해 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늘 이렇게 세지 않아요, 집사님 설교가. 늘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란 하나님에 의해 육적 자아를 우리가 늘 드러내고 폭격당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먼지 같은 존재로 인정이 되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그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 손밖에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영혼교회로 모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기대하니까 자꾸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길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분명히 띠띠어서 끌고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끌고 가려는 그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셔요. 오늘도 기도하실 텐데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안 하시고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기서 일본 분이 있어요. 일본 분이 일본말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하니까 알아듣지만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방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사도행전 2장의 그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냐 무슨 방언이냐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어로 하든 중국어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랄랄라 뚜뚜뚜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말씀드린 그 방향으로 하나님 나를 묶어서 데려가 주세요. 날 묶어서 주님 이끌으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세요라고 기도하실 거면은 그 방언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므로 곰곰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로 합일되어 가고 있는지 꼭 그걸 점검하시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공중에 날아가는 기도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를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유 그래 이게 기도인 줄 알고 하는데 그래 내가 품어주시면서 그 기도를 100번 하다가도 어떻게 은혜로 야 이게 기도가 아니지 하면서 참 기도를 한 번이나 내놓으면 그 기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의 육적 기도를 죽여가시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옛날에는 맨날 기도해봐야 요거밖에 안 구해 이런 거밖에 안 구해 소돔과 고모라밖에 안 구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이렇게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지 어머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신 일이지 주님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계속 변화되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잘못된 육적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그 향기로 덮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는데 먼지밖에 안 되는 나를 주님이 은혜로 보혈로 덮으셔 살리셨구나라는 깨닫는 그 과정으로 기도와 이 인생을 삼으셔서 우리가 그 과정을 모두 다 아름답게 마치고 함께 천국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